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길갈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맞이할 첫 번째 적은 여리고 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에서 여리고 성까지는 거리상 3에서 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전쟁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공격의 타이밍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언제 공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멘. 가나안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기였어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요단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절대로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자 요단강 스스로가 갈라져 길을 내어줍니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어요. 그 순간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다. 또한 정신을 잃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리고 성 안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전쟁은 공격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공격의 적기를 놓치면 승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세가 중요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기세가 강하면 약함을 능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공격 명령만 떨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공격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행하게 하십니다. 공격의 골든타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역시 이 땅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적이 코앞에 있습니다. 적군이 3km 밖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당신은 진통제가 없습니다. 마취제도 없습니다. 부싯돌을 갈아서 생쌀을 찢는 거예요. 7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장정들이 길갈에 모여서 집단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보통 3일에서 7일까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쟁의 공격의 골든타임에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는 할례와 관련된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외출 나갔습니다. 그때 히위 족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이때 세겜이 찾아와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청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결혼시킬 수 없으니 너희 모든 남성이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고통이 가장 심할 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주도하여 그 성에 들어가 히위 남자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히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할례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를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무언가 맞지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전쟁과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기 이전에 승리를 얻기에 합당한 자로 그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자격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음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영원히 주어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확실함을 알려주기 위하여 언약을 하나 맺으십니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인데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아멘. 할례를 다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의 규례가 어느 배경 속에 나왔냐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이 약속의 확실함을 내가 지금 계약서를 쓰겠다. 그 계약서가 무엇이냐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냥 할례라는 것은 어떤 배경 속에 나온 것이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본문 가운데 이 약속의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한 약속의 행위로 할례를 행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할례란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긴 계약서가 됩니다. 할례를 행한 자가 약속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400년 동안에도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을 따라서 그들은 광야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전부 다 죽게 되죠. 그들의 부모 세대가 죽은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그 세대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고온인 지역에서 할례를 행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4절과 5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이 본문의 말씀에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 전쟁을 앞에 두고 그들로 하여금 먼저 할례를 행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 자에게 그 땅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무력과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얻게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몸의 계약서를 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지금이야말로 공격의 타이밍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회복을 시켜주는 골든타임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춤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는 시간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할례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아멘. 구약 시대는 육체의 할례를 행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작동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할례는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아멘. 그러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니까 세례다.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란 무엇입니까?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태어났습니다. 그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 현장 가운데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의 확실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표시가 있는 자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쟁의 공격의 골든타임은 어쩌면 우리 영혼을 세워야 할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그들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 부분을 바로 정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멘. 할례를 행한 이후에 두 번째 의식으로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시간에 따라 순리대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유월절은 누가 지킬 수 있는 거냐면 율법에 의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 말은 유월절도 지킨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할례도 받지 못했고 유월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초입에서 그들로 하여금 두 번째로 유월절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왜요?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하는 모든 자마다 안전을 누리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출애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양의 보혈을 표적 삼아 그 표적이 있는 자마다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과의 전쟁을 벌이는 초입에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전쟁을 벌일 것인데 그 전쟁에서 보호를 받고 승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안전과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전쟁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이들은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할례를 행함으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너희에게 있음을 확증하게 하셨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 땅의 안전과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면 오직 어린 양을 붙잡을 때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멈춤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멈춤은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늦춰지는 시간이 아니라 멈춤 자체가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또한 내가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난민일 뿐입니다. 그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만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동안에 감히 나와서 공격할 마음도 품지 못했습니다. 왜요? 더 무서웠어요. 요단강도 가르고 나왔는데 이제는 할례까지 행하고 있으니까 이 마당에 그것을 바라보는 여리고 사람들이 아예 그냥 겁에 질려버린 겁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어떠한 강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적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이스라엘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아멘.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38년 동안 만나만 먹었습니다. 세상의 음식이 만나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곡식을 가지고 음식물을 먹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쯤 되는데 그들이 충분히 먹을 만한 곡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막 그들이 들어왔는데요. 그 곡식을 어디서 얻었겠어요? 1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려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놓고 그냥 가나안 땅 안으로 깊숙이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제였습니까? 추수할 때였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들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건너기 편한 건기 때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물이 범람하는 우기 때, 곡식을 거둘 때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참 때 이상하다, 하나님 타이밍 참 나랑 안 맞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건너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건너고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모든 적들이 간담이 녹아서 전부 다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이 범람할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만나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곡식으로 밥상을 차려주기 위하여 그들을 그때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때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차차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땅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나가 그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세요. 그때에 맞게끔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건널 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로 먹이셨다가 요단강을 인도하실 때 그 앞에 범람한 추수할 때를 인도하시고 건너가자 준비된 음식을 먹게 하시며 그 음식을 먹자 만나가 멈추게 하십니다.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그 땅 안에 씨앗을 뿌려 경작하여 그 땅의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맞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만나가 그치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양과 달이 들떠있는 것입니다. 그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우리 인생을 누가 인도하는가, 우리를 누가 먹이시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잠시 멈추어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지만 너희 몸에 다시 한번 언약을 새겨 놓았으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하고 있으면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멈추게 하시고 중요한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 땅 안으로 넣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 인생의 때를 조절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멈추셨습니까? 하나님이 곧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멈춤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언제 공격하지? 언제 들어가지? 이것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나는 과연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난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승리를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때를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